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가 이제는 26장, 27장 두 장이 남았는데요. 이 마지막 두 장은 어떻게 보면 결론과도 같은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6장은 하나님의 축복과 또 저주와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셔요?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주신 계명을 준행하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26장이에요. 그래서 이 26장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3절은 그 가운데 순종하는 자, 주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축복, 순종하는 자의 축복을 말하기 전에 먼저 1, 2절을 통하여 모든 계명과 규례를 총합해서 말씀해 주세요. 1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항상 강조드리지만 우상이라는 건 꼭 다른 이방 종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대상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의 대상 때문에 절절매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되어 있죠. 그것에 매여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돈에 염려가 생기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에 봉착했든지 그 문제에 함몰되어지면,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버리면 주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 먼저 거주하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하고 쫓아내야 되는 데 있어서 그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들은 전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비록 칼이 없고 창이 없고 또 병거와 병마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낸 뒤에도 여전히 가나안 땅은 사이의 땅이라고 했죠. 여러 강대국에 늘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니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뭐 다 찾게 되는 거죠. 그런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 먼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그 나라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세상 집단보다 더 악랄해지는 게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될 때 가장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가장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장의 그 횡포에 그 가정은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디든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참된 평안도 참된 안식도
그 땅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분명히 명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그의 다스림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분명하게 선언하셔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서 내 편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표현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말하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해라. 안식일은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는 거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소를 경외하라. 성소는 공간이죠. 공간. 안식일은 시간이라면 성소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공간도 거룩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해야 돼요. 성소에 대한 경외함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이 음란해지고 악해지고 욕심과 정욕이 가득해져요. 성소를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공간을 거룩하게 바꿔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소가 더러워지는데 성소를 경외함이 없는데 자기의 삶의 공간 속에 거룩해질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죠. 가장 거룩한 성소조차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안식일과 성소, 결국 시간과 공간, 우리의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이 거룩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만 잘 지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기만 해도 그들의 마음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요. 모든 규례들은 다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규례, 이것만 잘 지켜도 이들의 모든 신앙이 방향성이 올바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요. 그 수많은 계명과 규례들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613개나 되는 계명들, 이제 와서 후대의 학자들이 다 정리해 보니까 613개나 되는 규례들을 어떻게 다 지키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 법들을 어떻게 다 지키며 살아가세요? 일일이 다 생각하며 살아가나요? 그게 아니라 그 법 정신을 아니까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법들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삶에 그때그때 필요한 세부 조항의 그 법들을 우리가 언급되어지면서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에 맞춰.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다 달달 외우면서 이거 했나 안 했나 리스트를 만들어서 살아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되는 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는가? 즉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함이 있는가? 이것만 보면 알아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모든 율례와 규례를 다 묶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안식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먹을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으니까 안식년에도 일해야 돼요. 그러나 주를 향한 참된 믿음이 있으면 안식일,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아무 염려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성소를 경외한다면, 성소에 대한 경외함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곳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중심으로 말씀하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어지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세상의 다른 것에 얽매이지 말고, 다시 종노릇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정말 주의를 철저히 지킬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갖고, 또 성소를,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계명과 규례를 준행하면이라는 건 앞선 이 1절과 2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규례와 계명을 통틀어서 말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지켜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되지 않죠. 그래서 먼저 근본이 되는 것들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준행하면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축복은 크게 세 가지예요. 4절부터 5절은 비와 풍성한 수확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6절부터 10절은 평화가 그 땅에 있을 것을 약속하시고 11절부터 13절은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즐겨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4절에 가장 먼저 철 따라 비를 주리니, 이 팔레스타인 땅의 비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두 번의 비 외에는 주로 메마르고 가문 땅이에요. 그러므로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내려주지 않으면 여기는 정말 흉년이 몇 년씩도 내리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 그런 땅에 주님께서 정확히 철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철 따라 비를 줄 것이다 약속하죠.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주로 이들은 곡식의 타작을 3월에 보리 타작을 시작으로 4월 말 아니면 5월 초에 밀 타작으로 끝나요. 근데 포도 딸 때까지 미친다라는 건 포도 딸 때는 7월경이에요. 그러니까 5월 초에 타작이 끝나야 되는데 곡식이 너무 풍성해서 타작하다 보니까 언제까지 간다는 거예요? 포도 딸 때까지 7월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포도는 7월경에 주로 따는데 파종은 언제 하냐면 10월경에 해요. 그러니까 7월경에 수확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10월까지 수확을 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철 따라 아주 풍성한 비를 내려주시니까 그들의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을, 바로 물질적인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6절부터 10절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준다 이거죠. 6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싸워 얻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래서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사나운 짐승은 실제 짐승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들을 물어 뜯으려고 하는 열강들이기도 하는 거죠.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그 누구도 그들을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그런 하나님의 그들을 위하여 싸우심이 있으므로 오히려 그들은 안식을 얻죠. 그러므로 곡식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묵은 곡식을 먹다가 빼앗기는 게 아니라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된다라는 거죠. 빼앗기지 않으니까 다음에 새로 추수해도 여전히 곡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묵은 것은 치워버리고 이제 새 것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평화와 안식이 그 땅에 임할 것을 주님이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고 그들을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여 함께 거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이건 전부 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마지막 13절에 과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나를 올바로 섬기면 그 땅을 풍성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내가 임하여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면 복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시고 또 평화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너무 우리가 조건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계명을 몇 개를 지켰느냐? 그러니 10개 지켰으니 10개의 복을 주고 100개를 지켰으니 100개의 복을 주고 이런 게 아니죠. 이 순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절, 2절의 말씀처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는 근본적인 그 마음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어 있고 나머지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복 받는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불순종하는 게 더 많은데 우리의 최고의 순종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순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순종.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영적인 풍성함과 또 평안함과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셔요. 그러니 그 속에서 우리도 이제는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며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안에 순종하려고 힘써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묵상해야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그 삶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질 때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어져요. 넘어져서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놔두시죠.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리고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갖고 나아가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철을 따라 부어져요. 필요를 따라 채워져요. 그러나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게 되어지면 별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적당히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 결국에는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준행에서 받는 복이란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 다시 한번 살펴보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 나가는 복된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봅니다. 주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는 다 준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순종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밖에 없사오니 주님,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사오니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그 무엇보다 세상의 다른 것을 두려워하며 우상으로 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를 지키며 교회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 함께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철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임하여 함께 거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써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